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평안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매 순간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세상 일에 매몰되어 시간 없음을 핑계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왔으며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성공을 위한 탐욕으로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바람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 들녘을 보면서 계절과 시간에 맞게 열매를 맺는 식물들을 봅니다. 저희는 늘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열매 없는 헛된 열심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최선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추수할 때가 되어 알곡은 없고 쭉저기만 남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섭리와는 다르게 온 세상이 아파하고 신음 중에 있습니다.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가뭄과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손실이 발생했으며 고물가와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저희들은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영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훈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입원 중인 강복단 권사님, 안정 가려 중인 허기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가까운 시일에 저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총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혼이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세계적인 석학 되시는 목사님 오신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카고 루터 신학대학원 석학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소속은 우리 제주노회 소속으로 되시는 정승훈 목사님. 공적 신학인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이번에 또 출판 기념회 겸 내한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지난 수요일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명사 특강 있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일 모레 다시 출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과정 중에서도 부산 중부교회에 귀한 분을 모시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좀 박수로서 환영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영광이지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대한민국 어떤 연예인인데 무슨 랩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부산에는 중부교회가 있고 그런 내용이 가사가 들어가길래 그 뭐냐 그래서 우리 영호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가는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가끔 제가 교수로 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도 이제 미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회도 해보고 가끔 성도님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향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또는 목사님 찾아가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가서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2시간 반씩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그런 힘은 그러니까 그래.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 기쁨.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다 어렵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텐데 왜 사도 바울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가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 찾아서 뭘 물어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도 보면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 사람으로서 그 말도 모르느냐.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참 깊은 말씀이겠구나. 왜 기뻐하라 했을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기뻐할 만한 게 없다. 학교 다니고 5번씩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삶 자체가 험하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첫 번째 제자가 흑인 신학자입니다. 지금은 하버드 대학에 아주 잘 나가는 연구 교수인데 저에게 와서 박사 논문을 쓰고 싶다. 버클리에서 제가 가르칠 때 저는 유럽에서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최고 신학자잖아요. 칼빈, 칼바르트. 장공 선생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계적인 분입니다만은 와서 이제 했다 그래서 왜 흑인이 그런 신학을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이 제임스 컨이라고 아주 미국의 흑인 신학의 아버지. 예. 그래서 자기 선생님이 박사 논문이 칼바르트를 썼대요. 흑인인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쪽을 좀 쓰고 싶다. 근데 이 친구는 화를 내는 적도 없고, 이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화를 내는 적도 없고, 늘 명랑해요. 싱글벙글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야 내가 너 같으면 내가 흑인이라면 내가 싱글벙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흑인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1450년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에서 1968년까지 또 지금도 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공공신학을 흑인신학이라고 합니다. 흑인신학. 저도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종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관여해서 일도 같이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나를 명랑하게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 나를 기쁨의 신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때 순간 이렇게 머리에 무슨 망치를 맞은 것처럼 말이죠. 아주 그냥 꽝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에게는 저 친구처럼 명랑함이나 기쁨이 없지? 그러면 저는 뭐 이거 사이비가 되잖아요. 이거 참 괴롭더라고요. 유럽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감옥에 갇혔던 곳을 로마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 2층쯤 되는데 내려가 보니까 컴컴하고 볼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 이제 가서 봤더니 어떤 팻말이 소개가 되어 있나 하면 바울이 죽기 전에 간수장이 복음을 영접하고 싶어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뭐 지하 감옥에 세례를 베풀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방터가 흔들리면서 물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줄 후에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 내용이 기뻐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하고 내가 DNA가 틀리구나. 이거 뭐 어떻게 저는 거기에 갔으면 화부터 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특심했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합니까? 할 텐데 그 지하 감옥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우리 그 흑인 제자가 친구가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존경해요. 존경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욕과 같은 질문이 없다. 그때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좀 어려운 일 경험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제 그런 욕과 같은 항변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기장 교단은 조금 좀 뭐를 하다 그래요. 다른 교단에서는 제가 기장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야하지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기장교회 목사님들을 좀 야하게 믿는다 그러는데요. 야하게 믿는다. 그래서 이제 건따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진보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항변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에 집회하러 갔더니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하나님 힘 좀 내세요. 뭐 그렇게 또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른 교단 분들이 봤을 때 좀 야하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뭐 우리가 야하게 믿던 소리를 지르던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뭐 아닌데 흑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욥의 질문이 없다 바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민중신학을 참 신학교 때 배우고 제가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이 안병무 선생님. 민중신학은 다 좋은데 바울을 좀 싫어하세요. 역사적 예술을 좀 뭐 강하게 했다. 그래서 흑인의 신학하고 우리 차이가 여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 저는 이 흑인 신학하는 친구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가끔 만나는 우리 학교에 유대교 센터가 있어요. 친구 나는 참 바울을 이해 못하겠다. 나 같으면 항변을 할 텐데 기뻐하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는 이해가 된대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토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그렇게 믿는데요. 바울이 바리새파 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아있는 영적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분의 삶과 몸, 마음 속에, 영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줬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 자기네가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2000년간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좀 생각이 좀 틀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토라, 목숨을 걸어놓고 토라가 하는 이야기는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로군. 로마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다. 이걸 우리 그래서 원전으로는 피두시아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영 속에 와서 내 마음 속에 와서 믿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할 때 그게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와서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다.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삶을 지켜주고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비 전통에서는 진지한 구원과 생명에 관한 대화는 저녁 시간에 찾아와서 한대요. 아주 숨을 걸어놓고 그 당대 우리 미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원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에서는 흔히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그 본어게인이 뭡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기독교인들. 근데 거듭났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하는데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오려면 새로운 삶으로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말을 하죠.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출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세열의 선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길 수밖에 없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땅이니까 너의 영이 너의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씻겨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말씀 전체를 거쳐서 이 본어게인 한다는 말은 너가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말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창조해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마치 광야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광야의 인생을 지켰듯이 이런 축복이 너에게 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떤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한마디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2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전부 자기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특별히 장로교 신학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용이 나오죠. 13가지 미도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주기도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국률이 많으시고.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걸리는 내용이 뭐냐면 너 죄 지으면 3대째까지 가. 여기서 목에 걸리죠. 여러분 3대째까지 가면 이거 저주잖아요.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3대째까지 만약에 이 죄가 흘러간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갑니다. 괜히 말해봐야 이상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유전공학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유전공학 이제 다 연결들이 되고 분석들이 되니까 당신 뭐 한 50살 되면 암 걸리니까 미리 수술해라. 앞으로 엄청난 이 생명에 대한 생명공학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죽겠고요.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 상당하게 나타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공공신학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냐? 원죄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자연과학자들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유전공학자들이 좋으세요. 신학자들하고 대화하면서.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소중하게 여겼던 본문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2번씩이나 인용이 되죠. 이게 거의 출바벨론 전통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요엘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합니다. 3대째까지의 심판을 거두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가지고 바로 담에석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바벨론 전통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은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새 언약이에요. 출애굽에서부터 예레미야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요엘의 설교를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왜 내 할아버지가 잘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3대째 저주를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그 사람만 이제 말이 쉬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걸 철회하겠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은 성령 강림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면서 했던 그 설교 중에 요엘이 마지막 출바벨론의 예언자인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모든 것들을 철회한다는 이야기예요. 3대째 저주로부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저주로 갖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예수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에서부터 생명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주시는 분이에요. 또 목회자 연회를 하는데 아주 심각한 말로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은 오순절날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000명이 성령을 체험해서 방언을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의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자기에게는 있대요. 봤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 해가지고 괄호에서 빨간 줄로 3,000명이 다 방언 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가르침 써놨더라고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3,000명이 회개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깊습니다. 그 의미. 우리는 회개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메타라고 하는 말은 이전으로 가는 거죠. 내 생각에 다, 설령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다 괄호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내 생각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을까. 이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빗나갔구나. 3,000명에게 내렸던 회개, 그 메타노니아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이렇게 빗나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들. 두 번째는 이 메타노이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비록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좁은 길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에 열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를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사모해야 되는 성령의 은사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는 보는 거예요. 그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 그 기량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보고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아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감독이 좌파 운동권이어서 아주 못된 감독이라고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영화 보니까 그 감독님이 다 잘 보셨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싸구려 용서를 팔아먹는 장소가 돼버렸구나.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제가 뭐 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 영화가 잘못된 거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용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허접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반박하는 것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사실 사람을 죽여놓고 유괴범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고 찾아온 어머니에게 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용서인가? 가장 대표적인 용서의 케이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말씀합니다. 제가 그동안 토색질한 거, 나쁜 짓 4배로 토라의 배상에 따라서 다 갚겠습니다. 그 배상의 정의죠.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나쁜 짓에 대해서 배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줍니다. 회개 속에는 배상의 정의와 나를 회복하게 해주는 정의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최고의 정의는 용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가로서는 가장 위대한 정치를 했던 분이 넬슨 만델라였죠. 제가 사는 지역에 그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감옥에 계실 때, 그분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였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분인데, 저희 동네에 사셨던 한 스탠포드 대학 2학년 학생이 백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했다. 그래서 남아공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저녁에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흑인들 앞에, 애들 앞에 걸려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 린치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기독교인이고 이 백인들이 저질렀던 나쁜 일 때문에 가서 자기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독교인으로서는 부끄럽다 하고 남아공에 갔다가
그 젊은 아이들 앞에 타켓이 돼가지고 슈퍼마켓 장 보고 나오는데 그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험했겠어요, 아이가. 그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에미 밀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스탠포드 대학 2학년 학생. 제가 그때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거기에 관여됐던 그 조각가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일을 같이 운동을 했던 분인데 오히려 남아공에서는 여성들이 난리가 나서 그 뭐 처벌하겠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봉사했어요. 이 아이가 회계학위에서 갔다. 남아공에. 이 백인으로서는 부끄러워서 순교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넬슨 만델라 선생님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뒤바뀝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나가서 이 증오 이것이 아니라 배상하게 하고 회복하게 해주는 게 용서의 정치고 회개의 정치다. 이거 가지고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을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인정 정치라고 말합니다. 인정해주고 나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시끄럽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슨 천공이라고 하는 도술가가 뭐 나라를 다스린다고 지금 시끄럽기도 하고요. 대통령 용부인께서 맨날 그 도술가 이야기만 듣는다고 그러고 뭐 버젓이 지금 이런 당이 지배하는 이런 이 사회가 참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합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야 돼. 교회가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사실 당대 613개라고 하는 미tzvot, 유대인들이 지켰던 개념을 다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대 탈무드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7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사회운동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유대인은 기도를 뭐 너무나 길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많이 해서 눈을 감고 다니잖아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이마가 시퍼렇게 까진 그런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613개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그 11계명을 만들어서 죄를 짓더라도 이제 들키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유대인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은 왜 기독교인들은 신명기 토라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는데 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가?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박해를 했는데 그 문제 해결을 담에서 해결한 겁니다. 3대째 저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예레미야에서부터 요엘까지 내려왔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해방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소원에 들어가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뭐 별짓을 다 해봤다고. 무나무 서기도 하고 뭐 비행도 해보고 로마를 순례해서 무릎팍까지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그 고해성사 하는 신부님 찾아가서 뭐 맨날 붙들고 고해성사를 하니까 하루는 신부님이 야, 너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할 수 없겠나?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해성사 담당하는 신부님은 이제 루터라는 이상한 놈이 그 수도원에는 절대 가지 마라. 저기 가면 매일 와가지고 고해성사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거 거기 가서 우리 살지 못한다.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고해성사 한다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루터를 뒤집어지게 한 거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를 모든 죽음에서부터 지켰다.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시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나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탕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좀 잘못됐다는 사람을 가져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종을 보면서 심판합니다.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는 사람,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용서는 배상하게 새롭게 해주는 정의로움을 가집니다. 축복이, 이런 믿음의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 닫힌 귀와 근심에 막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미움과 회한과 서러움과 집착에 막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욕심에 귀가 막힌 줄도 모르고 소리만 질러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이 감에 따라 육신의 귀는 어두워져 가지만 영혼의 귀는 더 밝아지게 인도하셔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소리 없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간구의 소리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해 드리우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의 삶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감사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께 드리는 감사로 점철되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한울헌금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사 각 예물들이 귀한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해주신 정승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칠 때 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가 되어져서 또 내려오신 우리 식구들도 있고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숙 집사님 오랜만에 또 출석하셨고요. 또 우리 이두원 또 가족 이두원 선생님 가족 온 식구가 다 왔습니다. 예, 한번 일어나서 보죠. 예, 우리 김현주 성도하고 또 시훈이 서우 오랜만에 네 식구가 다 함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영호 목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분은 우리 지난주에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김성빈, 손수민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부로서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다음 주부터는 간편식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주일날 지켜지던 기관주일은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23일 주일 기관주일로 이번 달만 넷째 주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늘 진행되던 셋째 주일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는 강단 꺾고지는 한울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실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있었던 국화화분은 무명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울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오늘 오후에 모이고요. 정기 이사회는 처음으로 이제 하단센터에서 이사회에 모이도록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은 부산노회 우리 가을노회가 11월 10일 목요일 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집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를 맞아서 먼 곳에 흩어졌던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두원 선생님 가족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믿음의 자손으로 주신 시훈이 서우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오고 가는 소식들이 주님의 복된 소식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빈, 손수민 이제 부부로서 주님의 전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가정이 주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강복단 권사님, 허기지 권사님 늘 임재에 동행해 주시사 치유함을 받아 어서 속히 우리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시간이 감에 회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53장 회외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쫓아 위로부터의 출생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